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자라납니다. 매일같이 자라나는데 잘라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과연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손톱입니다.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들은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손톱 잘라도 아픕니까? 근데 잘못 자르면 아프죠. 이제 손톱이 없어서 생살이 드러나면 이제 거기에 피도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손톱은요, 이 죽은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톱 끝부분에 있는 특별한 세포에서 이 죽은 세포가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의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 이게 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의 일종이라 그러는데 이게 1년에 약 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5cm 정도 1년에 한번 키워보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손톱이 과연 여러분 없으면 어떨까요? 손톱이 없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가장 먼저 불편한 것이 이 등을 긁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간지러운 등을 효자손밖에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없으면요, 여러분 캔 종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캔 커피를 땄 때 이 손톱으로 뜯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뜯을 때도 이제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요, 생살이 그냥 위로 드러나가지고 아마 손가락에 끝이 그 성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톱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요. 손톱이 있음으로 감사함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것이 없을 때 정말로 불편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경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심 두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사라져 버렸을 때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인해서 참 불편함이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아픈 것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감사하거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큰 일이 닥치거나 실타래같이 풀리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기다가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한 부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나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긴 것도 이제 그만됐다. 이제 나에게 내 아들아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이 참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장 1절 하반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더 이상 그가 너무나 큰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힘도 그가 가질 수 없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저는 꼭 탕자의 이야기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그의 아버지를 업신여겼습니다. 전혀 필요치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다가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탕진한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불의함으로 기진맥진한 이스라엘과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은 없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고생하였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참된 평안을 그의 아버지가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한 가지 귀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려고 할 때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들을 그는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에 속해 있는 일꾼들이 풍족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일꾼들이 풍족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아들인 이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죠. 풍족하고 평안한 삶이 예배되어져 있는데 탕자는 지금 너무나 형편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에 있어서는 그때가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탕자가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탕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들 스스로 행했던 아주 진실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탕자와도 같은데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탕자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1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탕자의 진실하고 참으로 간절한 회개였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했던 아버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호세아 1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의 복 받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었지만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참으로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그 입술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무엇을 회개하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수르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나의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란 것은 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방황하고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에 돌아와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감사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는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할 여러 가지 제목들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를 섬기는 조성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이름을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조성욱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 그 일화는 저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절친의 친구가 바로 이 조성욱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보고 싶어서 이제 영국에서 유학했다가 히브리 대학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이 조성욱 목사를 만나려고 먼 길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참 먼 길이죠. 이역만리 길을 차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의 상황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가봤더니만요, 아내는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딸 하나,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갓난아기 좀 지나서 아장아장 걸을 정도의 그런 나이인가요? 그런 아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눈이 퀭한 상태로 그냥 칭얼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이 조 목사도 그냥 삶의 희망을 상실한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간 이 친구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무작정 데리고 나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아이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털털털 털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다 주고 그 친구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 이 조성욱 목사님은 그때 그 시절 자기에게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으로 섬겨 주었던 이 친구의 그 마음을,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2020년 실제로 조성욱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하나의 일화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책으로 발간된 것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91년 4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를 찾은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해 도망온 것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기숙사에서 성경책을 다 찢어 기숙사 동산 밑에 묻었다. 그리고 인생을 끝내려 갈릴리 호수에 왔다. 배가 호수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난간 위로 올라갔다. 그의 인생을 끝나려는 순간이었다. 호수 속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호수에 그때 1살 반이던 딸 하나의 얼굴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죽지 못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럽게 울었다. 그때 누군가가 찢어진 그의 가슴을 안아주는 것을 느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싸매 주셨다. 그때 말씀이 들려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고난의 끝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났고 1살 반밖에 되지 않는 딸만 부둥켜 안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말씀 하나가 그에게 큰 감사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가 영국에서 날라와가지고 그 없는 형편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갔어요. 마치 죽으려고 로덴나무 안에서 숨어 있고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매일같이 그 까마귀에게 공개하셨던 그의 놀라운 은혜가 그 목사님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소망을 갖고요. 그렇게 격려하였던 까마귀 같은 친구의 격려를 듣고요.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학으로 박사학위 받는다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지금 목동에 있는 평강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2020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책을 엮어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연신 말하고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과 함께 축복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감사함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감사의 열매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반역을 고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반역에서 떠난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기쁘게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배반한 사람 그렇게 기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의 열매요,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꽃이 피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시겠다. 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매년 꽃이 피고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활력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가장 깊이 박혀있고 매년 꽃을 맺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그 열매들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에 놓으셨다는 참으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활력 있고 꽃을 맺는 나무와 같이 만들어 주시니 당연히 거기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얻는 겁니다. 나라가 힘들어서, 나라가 외세에 흔들려서 그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신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회개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감사의 열매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드리실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